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톡방 개설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채널 보기 들어가면은 커뮤니티란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올릴 건데 커뮤니티 댓글란에 보면 제가 고정 댓글에 주소 링크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화면에 보면 우측에 이 버튼 누르시면은 프로필 이름하고 사진하고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유튜브 닉네임하고 가로 열고 실명 성함하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었던 닉네임을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 종 모양을 한 번만 더 클릭하면은 단톡방 카톡 울림이 발생되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예정이니 시간은 아마 오전 1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톡방 목적은 정모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나 장소 의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 공유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 요청하셔서 기도하고 기도의 방으로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본인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좀 이상한 분들이나 싸우는 분들은 강제로 차단할 예정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단톡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34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3년 넘게 본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 끌려가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31절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청한 게 아니고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12명의 제자를 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12명의 제자를 모두 밀 까부르듯 채로 흔든다는 말입니다. 즉 채로 이렇게 까부르듯이 흔들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채에서 마치 요동치면서 흔들어대듯 그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사탄이 요청을 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갖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 모두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믿음을 흔들려고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31절과 32절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대적자가 자신을 위해 너희를 밀처럼 채로 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 시몬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라. 31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밀처럼 채로 칠 것을 요청하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모두 흔들어 버리는데요.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사탄이 믿음을 흔들어 버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상처받아서 또 떠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루어진 아주 나쁜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밀 까부르듯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것을 주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꼭 선택을 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강한 사람들이 나머지 약한 사람들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사님이나 성도를 다 떠나서 특별히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영적 교만으로 빠져서 너희들은 왜 이것을 믿지도 못해? 난 이것이 다 믿어지는데? 역시 나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라는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보면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특별히 해주셔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난 것, 선한 것,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에도 나와 있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 간 우리나라 리더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조금 놀라웠던 게 고려 아연이었거든요. 고려 아연을 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고려 아연은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다보스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벌써 2차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2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계에 몇 명이 죽고 얼마나 죽는지, 얼마나 주땡을 맞는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요. 실제로 1차 팬데믹도 그들이 시뮬레이션 한 대로 전 세계 65%가 주땡을 다 맞았고 또 그들이 시뮬레이션 한 대로 죽었다고 해요. 그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4년 후에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은 4년 후에 2차가 팬데믹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4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아마 2차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은 이들은 항상 예고를 하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속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보스는 굉장히 악한 딥스 세력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회의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시뮬레이션 됐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축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어젠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다보스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권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자주 방문해 주셔서 소식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천년 왕국도 지나고 최후 심판도 모두 다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할 때인가?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년 왕국은 아주 머나먼 훗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천년 왕국은 바로 코앞에 와 있단다. 그리고 제가 잠시 생각했는데 이 재난의 기간, 진통의 시간이 20-30년에서 70년까지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이 천년 왕국이 대환란이 7년이니까 아마 100년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계산하면 100년 안에 천년 왕국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로 천년 왕국이 코앞에 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민요에 따르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고 합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고 해요. 이 이사야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민요처럼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조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마지막 천년왕국과 대심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좁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늘 승리하세요. 항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